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전해준 등남 잉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들을 볼 때까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벙어리 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여기가 끝났으니 이번에는 이제 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가서 역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예수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언약에 따라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마리아가 상당히 놀라 주저하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을 믿고 또 주의 뜻대로 되도록 그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가랴에 대해서 묵상할 때 아주 사가랴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계명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며, 이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이가 많았지만 이 자녀를 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는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부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띌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우리도 구원에 해당되고, 또 우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만 할 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막상 응답이 오면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뭔 일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띌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의심을 보고 그들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일종의 확신 없고 믿음을 의심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까지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에 자꾸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의심의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믿음을 북돋고 믿음을 증가시키고 이런 하는 역할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듣고도 의심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얘 의심하네, 내 말은 고지고대로 못 믿네, 그럼 없던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철회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건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내가 적금 12달 벌었는데 말이지, 12달째 되는 날 그 적금 탈 거다,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물론 그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저 은행이 나를 돈을 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그것도 가능하죠. 그 정도 가지고 믿음, 그죠? 믿음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초보적인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힘든 일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도 뒤집으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이건 틀림없이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건 있어야 될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는 제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들의 의심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더 높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반응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뿐이라 이거죠. 그렇게 못할 바에서 침묵하는 게 더 은혜로워요. 더 기도해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 죽겠는데 그것을 말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내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될 때에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반응했을 때 합당한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를 찾았던 가브리엘 천사 바쁩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게 찾아갔던 천사도 가브리엘, 지금 마리아를 찾아가는 천사도 똑같은 가브리엘. 이것을 누가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막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될 줄로 압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정말 쇼킹한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소식, 아들을 낳을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가정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국한 일이 아니고 온 인류가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그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름도 벌써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분은 바로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 다윗의 왕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것이 다 어디에 근거하는가?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에 근거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어요.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또 그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것도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그것이 다윗 가문에 해당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이중 복선을 까셨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모든 구원받은 인간들을 통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 드디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따라서도 그 구약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근거해서도 신약대로 언약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이 거대한 언약도 실현될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 중에 신약 중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신약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좀 가르쳐 배웠잖아요.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런 거랑 연관이 되는데 언약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바깥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여러분이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마음속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신약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사죄의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 조항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요. 국가도 심지어 은행, 저축은행 보세요. 내 돈도 못 주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부모가 돼서도 어떨 때는 자식에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기고 전체 인생을 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가 받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우리 옛날처럼 가문끼리 이제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죠? 어떨 땐 그게 편하다는 생각도 들어. 늘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연애해가지고 다 성공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결혼식을 이제 신부 집에서 하는데,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슬기로운 등불 준비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부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년 정도 가정의 약혼, 여긴 정혼이라고 표현했는데 1년 정도의 이제 보통 한 그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17, 18, 19, 뭐 17, 요쯤 정도 되면 이제 정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것을 준비하면은 거의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합법적으로 부부 상태라 이 말이죠. 결혼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있어. 만약에 그때 그 기간에 정혼한 여인이 애를 가졌대 라고 한다면 딴 사람은 몰라도 남편 될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요셉은 알 거 아니에요. 이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문제 삼으면 파혼이죠. 이거는 당당하게 파혼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행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 어떻게 했죠?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이 들켜서 끌려나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런 아주 위급한, 어쩌면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처녀 마리아가 이 순진한 얘기죠.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잉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한단 말이죠.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그리고 사례를 들기를, 이제 내일 저녁 때 또 묵상하겠습니다만,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으로는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덮어서 그가 벌써 임신 6개월이다. 그러니 사례가 있다. 그러니 너에게도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마리아는 사가랴랑 비교가 됩니다. 뭐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수용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천사 웬만하면 안 떠나요. 순종할 때까지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덮을 때 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 위험, 그 부담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헌신의 태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말에 굴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안고 있는지라도 하나님 선하신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태도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것은 누가 말이죠? 누가 한 말이죠? 임신하게 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자녀가 없는 것을 상당한 수치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증표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자신을 돌보아 주셨어.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저 역시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창피함,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수치, 우리의 창피스러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아내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을 이루어내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엘리사벳처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얼굴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숨어 지내던 모든 것에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당당하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할 것이고 간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엘리사벳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고 인내하시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회된다? 아니다? 아니다. 반드시 실현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수용할 때 헌신된 자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고 마리아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사벳처럼 나의 수치를 바꿔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를 받아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불가능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역전의 말씀을 받아내시고 간증을 받아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내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신앙에 만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불가능이 없음을 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이 덮을 때 불가능이 하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게 하시는 주님, 엘리사벳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주님, 하나님 당당하게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 주님, 너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저희도 기도하면서 현실의 벽 앞에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덮으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벳도 임신하고 처녀 마리아도 임신한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불가능하고 가당치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치 못할미 없는 줄로 믿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진정으로 믿고 수용하게 하시고 그 부담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피하고만 싶고 헌신하기 싫고 내가 없어지기는 싫고 그런 나의 고집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오히려 내 자아가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저의 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으려고 했더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저희들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인데 주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살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법칙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수치, 나의 모든 부끄러움, 나의 모든 열등감, 나의 모든 상처를 뒤집어 엎으셔서 내 입술에서 간증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믿음으로 수용하며 기다리며 바짝 엎드려서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할 텐데 자아가 죽는 씨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씨름하게 하시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기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고 연약한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